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보면은요, 성공을 심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행복을 심어준 말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은 정말 그 큰 배로 움직이는 키와도 같고, 또 말의 제갈도 같고, 또 모든 산을 불태우는 조그만 불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말이고요, 때로는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스타벅스가 현재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1000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보니까 당시에는 17,000개였는데 현재 스타벅스의 총 매장 수는 세계 23,187개입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는 원래 1971년도에 오픈했는데 하워드 슐츠라는 이분이 1987년에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개인가 3개 있었는데 그게 2만 몇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워드 슐츠는 어떤 분이었느냐?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집안에 가난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셨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 집안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또 내가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줄 거야. 너는 반드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 굉장하구나. 그렇습니다. 말은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 그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혼돈이 질서가 생기고 공허가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나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어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어대 김은영 교수가 언어학자인데, 자기가 보니까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말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말대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대로 다 동물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하실 때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말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힘있게 받아들일 때 그 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분명하게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은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스타벅스 우리 회장 하워드 슐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잖아요. 설사
내 주변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니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요 땡큐가 일상화돼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눈 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간 것도 감사하고 또 체조할 때 몸이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giving thanks is a sacrifice.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giving thanks. 감사하는 게 뭐예요? is a sacrif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That truly honors me.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 생각인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또 내 몸에 대해서도 날씨에 대해서도 또 내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이 뭐가 돼야 되는가요? 감사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감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1969년에 설립한 퀸즈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퀸즈 한인교회는요 한진관 김태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김태열 사모님은요 얼굴에 천연두 마마 자국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2살 때 만주로 이제 이분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천연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아이는 새카맣게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김태열 사모를 등에 업고 전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전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게 되는데 이제 그 딱지 자국 있잖아요. 천연두 자국을 떼지 말아야 되는데 흉하다고 그걸 떼는 바람에 이게 다 흉터가 생기고 마른 거예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억척스러운 사모님이었어요. 그래갖고 고생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화여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아침에 자고 있는데 새벽마다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4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새벽마다 누가 성악을 하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성악가로 자기를 해외 유학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열정을 보고 이분들이 이제 그 성악이 아니라 해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얼굴에 마마 자국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이제 이 남편 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 김태열 사모님이 당시 신학생이었나 봐요.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부인이 남편을 구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남편이요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얼굴에 막 마마 자국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전혀 이분은요 개의치 않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축복받는다. 아무튼 이렇게 구해라서 결국에는요 새신자 환영 때 이제 옆에 사진 찍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약혼 사진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미국 최대 한인교회 사모로서 또 이렇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회에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태어라, 너는 다른 애들 2명과 같이 천년두를 알았는데 너만 전도사님의 기도로 살아났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거야. 내 얼굴에 있는 흉은 축복의 자국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자기 삶 가운데 이 자화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흉이 있는 자국을 쳐다볼 때 이상하게 쳐봐도 뭘 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국이야.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흉터가 있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선명한 축복의 사랑의 정말 마크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요, 여러분, 남자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진관 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이 사모가 결혼했지만은 그냥 사모를 쥐잡듯이 확 잡았는데 나중에는요, 3년 지나고 나서 사모님의 말씀이 딱 옳구나, 그냥 사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김태열 사모님처럼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굴에 이렇게 천연도 마크가 되건, 어떤 사람은 귀가 작건 코가 작건 눈이 작던 뭐가 있던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운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7절 보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야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1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하는 우리가 내용을 바꾸고 또 습관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 하십니까? 야,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너는 우리 집안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자녀들에게 화난다고 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 거의 반은 죽고 사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그리고 차가 많아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죽겠다고 하니까 거의 죽은 상태에서 나니까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결국 내 생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씨앗이 돼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맨날 하나님이 만나만 줘? 왜 이렇게 길이 험하지? 그러면서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길 때문에 죽겠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단순해서 힘들어서 죽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갖고 그런 땅이라는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냥 구경꾼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는요,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구경꾼이 있을 수 있어요.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되나 안 되나 보자. 내가 되면은 그때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냥 그 귀한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포항성결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자기 교회 50대 공무원이 이제 그 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위독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얘기하더란 거예요. 당신 나이가 5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부터 늘 얘기하기를 나는 화끈하게 살다가 50에 간다. 근데 50에 정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 그 목사님도 나이가 50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평성결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자기가 또 잊혀버리다는 게, 새 가족이 왔는데 이 남편은 휠체어 타고 부인이 아주 그 중년 부인인데, 예쁘장한 분이 두 부부가 왔는데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지 한 2년인가 3년 됐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 집 집안은 이제 당신이야. 당신이 가장이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부인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3년째인가 되는 해 어느 날 남편이 그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요, 산재 처리는 됐지만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아내가 집안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씨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에도 보기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남에게 부정적인 말 자꾸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결국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원망과 불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날무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다르잖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것 먹으면 영원하게 될까봐 나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했나 보다. 그러면서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가져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원망하게 하고 또 여러분 불평하는 말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죠.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 자식이 없는 가운데 너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만이 축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 또 너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오.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네. 하나님, 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보니까 말이 바뀌어야 기도도 열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고 나서 야, 너 기도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요, 14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보면 14장 8절에 갈렙이 여러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갈렙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아직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를 기쁘게 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 줄 때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떤 말 해줘야 됩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해. 감사해. 고마워. 그럼 어떻게 남편이? 맞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아이고 참 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설거지를 해, 빨래를 해. 나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나 보다.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월급을 가져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에라 모르겠다. 이래저래 안 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더 엇나가요. 더 거꾸로 가는 겁니다.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말대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에디슨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야, 1 더하기 1은 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2입니다. 근데 에디슨은요 1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1이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랑 쥐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마리인데 둘이 합쳐졌는데 한 마리가 됐어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는 엉뚱한 얘라고 학교에서 쫓겨내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1 더하기 1은 2지 너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그러면 에디슨 바보 됐을 거예요. 근데 에디슨, 너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 너는 다른 애들이랑 생각하는 게 달라. 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네. 다른 애들이 못 보는 걸 보네. 그래서 엄마가요, 이 에디슨을 어렸을 때 엄마가 키웠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전구를 발명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 축음기, 우리가 이어폰 끼고 노래 듣잖아요. 그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모든 것 정말 놀라운 제품들을 다 에디슨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발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형님은요, 젊었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를 그 어머니가 늘 부정적인 말 한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냐? 너는 하는 게 뭐 있냐? 차라리 그럴 바에 나가 죽어라. 결국 정말 나가 죽고 말았어요. 객사하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심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혹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꼴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과거에 심어준 말로 인해서 내가 현재 우리 인생이란 밭에 그것이 씨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책상에서 읽는데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보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쭉 올라가더니 누구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가까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말 많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현실을 말하지 말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말한 이 말, 민수기 14장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다른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못 듣더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내 생각이죠. 나에게 하는 말도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말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맞아.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일도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이 일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업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늘 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는 받는데 그전에는 나가죠 하면서, 근데 제가 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저 기도할 마음 안 납니다. 기도해 주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은 어려울 때, 평소 때는 몰라도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기도해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침에 그 카네기에 대한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어려운 일이 당했을까 하고 절망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되어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캐리어 그 에어컨 있죠? 그 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기름을 파는 그런 분이었는데, 당시 미국 법은요, 우리로 따지면 이쪽 지역에 기름을 배분 다음에 거기다 다 팔고 딴 데 지역에 팔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팔다가 이제 팔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금을 맞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름이 남으니까 딴 데 팔았는데, 저건 뭐 필요한 부분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 검사라고 하면서 당신 이렇게 팔았지, 이거 벌금 내야 돼. 그러면서 만약에 벌금 얼마인데 나한테 5,000불 주면 내가 눈 감아주는데, 만약에 안 하면 내가 고발해가지고 당신 회사 문 닫게 할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회사 오는데 알면은 우리 회사 이거 문 닫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정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만약에 내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회사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사는 망하겠지. 그렇지만 나나 우리 아버지는 아직 멀쩡히 있고, 또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이 있으니까 다른 일 하면 되지. 또 다른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생각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또 변호사의 조언을 받자.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스스로 검사에 가서 자진 신고하면 그걸 많이 감면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있다면 아예 그냥 벌금을 좀 맞더라도 스스로 가서 자수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근데 검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신고해 주는 거 보니까 당신 참 됐다. 우리가 이번에 눈 감아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신고돼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도 없이 해주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면서 우리는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모두가 언어가 흩어졌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혼돈이 변하여 여러분 질서가 생기고, 공허가 변하여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앉은 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없는 자를 채워주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몸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몸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해도요,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입으로도 하지만 말 그릇이 있어요. 몸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요, 보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들아라는 말이요, 내 아이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제자들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도 다정하게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칭이 좋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그 상태가 미움을 가지고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가령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이 부장님이라면 김대리를 부를 때도 김대리 오늘 좋은 아침이네 하는 것과 김대리 오늘 좋은 아침이지? 다르죠. 말투가 별로 다른 거예요. 말투가. 가령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찾았다고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아유 잘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요, 잘했네. 잘했어. 벌써 여러분 그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를 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의 말투가 뭡니까? 야, 니들이 날 버리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꼴 좋다, 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죠.
결국 사람을 낚으라고 했더니 고기를 잡고 있어? 그런 말투가 아니지. 얼마나 잡았냐. 니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생하네? 그런 말투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죠.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주님이 물고기 잡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언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들이 7절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는 그때 깨닫. 야,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그 몸으로 말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올라갔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요한복음. 6절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음식도 벌써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딱 가셔가지고 딱 팔짱 끼고 결국 나를 배반하고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게 결국 물고기나 잡고 옛날로 들어갔네. 아유 잘됐네.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배반하니까 기분 좋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쫙 위로하시면서 물고기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주님 배반하고 떠났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고기도 다 준비해 주시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올랐을까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배반하고 떠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저 사랑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상황을 만약에 예수님이 딱 가셔서 팔짱 딱 끼고 니들 물고기 잡으니까 기분 어때? 참 쌤통이다 하는 짓이.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니들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베드로는요 주님 저 이제 주님 안 따라갈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벌써 몸으로 다 녹인 거예요. 몸짓으로. 여러분 집에서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악수 안 해도요 우리가 몸짓 하나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김대리가 왔는데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대리는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이 딱 보자마자 야 너는 밥 먹으러 그렇게 늦게 오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부장님은요 실력 없는 부장님이에요. 그 부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김대리 늦었네? 일로 와. 김 과장 자리 좀 비켜. 김대리 지금 수고 많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네. 옆에 앉아. 그럼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나를 부장님이 사랑하는구나. 나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자리 하나 딱 비켜주는 거 가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있어요. 부대찌개 있는데 김 과장 뭐해? 찌개 안 찌고 찌개 나눠줘. 그게 아니라 딱 부장님이 딱 국수를 가지고 국자를 가지고 떠주면서 제일로 막내한테 야 막내 수고하는데 많이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떻게 막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대찌개 하나 주는 거 가지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통닭을 먹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부장님이 닭다리 먹어야죠. 근데 부장님이 닭다리 딱 뜯어가지고 이거 이번에 우리 김 차장이 제일 수고하니까 김 차장 먹고 우리 신입사원 누구야? 아유 내가 신입사원 할 때보다 정말 열심히 해 대단해. 그러면서 닭다리 하나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는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 그 신은경 씨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이 언어 전달은요 내용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눈짓에서 그리고 표정에서 벌써 나머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초롱초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목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시고도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하는 말도 우리가 바뀌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알아주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당연히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저도 수영장에 갔는데 젊은 분들이 보면 요즘에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늘 그냥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니까 그분들이 요즘에 인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게, 그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 젊은데 저분이 나이가 많고 그런데 좀 내가 인사한다고 받아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다니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인사 안 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먼저 인사를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말씀보다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심어주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인사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죠. 좋은 일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딱 탔는데 먼저 그냥 뭐 큰 소리 안 하더라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딱 가볍게 짧게 해주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저분 나를 기억하고 인사하네. 그러다 보면 몇 번 인사하다 보면은 몇 층 인사하세요? 또 많이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음이 여러분 다 대화가 오게 되죠. 근데 1년을 다녀도 저 사람이고 앞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 앞집에 그런 사람 많죠. 왜요?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물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빛을 내려면요, 높은 위에 수위에 있는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때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가 인사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사랑의 말 한마디 던져줄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빛을 발하지 못해? 너는 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까지도 안 변했는데 여러분 변하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변하게 되지 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심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